우리 이상태 의원님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셨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경선위원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이상태 의원님은 시의원 이렇게 하셨다가 저희 교회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예배에는 봉헌 예배 때 이렇게 한번 오셨었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려요. 누구든지 오시면 객관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많이 오해를 받으세요. 특정한 어떤 자료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줄 알고요. 근데 보통 정치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화번호 정도는 다 따내세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 받아내는 거니까 교회에서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 이상태 의원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열린 모임 선포주일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 현수막 없는 선포주일이라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열린 모임 선포주일 1년에 2번씩 우리는 선포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시즌을 우리가 정해서 함께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반기 12주, 하반기 12주, 중간에 휴지기를 통해서 본래는 전도는 365일, 하루 중에 25시 전체가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한계적 존재라 어떤 그 휴지기도 필요하고 강조기도 필요하고 집중 시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시즌별로 강조를 하게 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전도자다. 이건 뭐 기본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한번 먹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 하나는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식당 맛있더라. 이 얘기 안 하기가 힘들어요. 이 얘기 안 하기가 더 고통스럽죠. 또 그 얘기를 할 때 신나요. 나의 존재감. 나 때문에 너 좋은 거 얻었지? 이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은 전할 때만 나타날 수 있어요. 전할 때. 예수님의 간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간판이 되십시오. 세상이 소금되고 빛이 되라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간판되라 그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돌아온 언약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건인 줄 알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갔는데 아스돗 땅이 초토화되고 가드 땅이 초토화되고 에그론 땅이 초토화되고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증되려면 사람의 연약함을 증명해야 되죠.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을 비교하라. 그러면 가장 차이성이 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조건적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저는 2008년도부터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때 땅도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꼭 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 뜨겁게 기도했는데 못 졌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계속 못 졌어요. 왜? 짓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데 조건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 그대로 노출됐죠.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 조건 몇 개만 빼면 불행해져요. 어떤 가정이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간이 집에서도 싸우고 차 타고 가면서도 싸우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부부 세미나에 갔어요. 남편은 이쪽 모임으로 아내는 저쪽 모임으로 아내는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방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저 가정은 이혼한데 소문이 대전 전체로 소문 퍼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 세미나 마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으로 가서 돈이 수입이 되면서 그 가정은 인꼬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안 돌면 부부가 안 좋아져요. 굉장히 부부 금술이 좋은 거 조건이 안 되는데도 좋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도 행복하고 잘 되는 부부는 기름 부은 거예요. 하늘이 내린 자예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도 조건만 조금 몇 개만 툭툭 빼내면 불행해진다니까요. 이혼한다니까요. 근데 직장이 좋은 데로 가면서 수입이 조금 높아지니까 내가 왜 헤어지느냐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지 말래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사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게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 노릇 다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영광 다 받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 되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 하나님의 절대 영광에 가감되지 않아요. 내가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 없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미물을 통해, 다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다 거두세요.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되시고 조건이 되면 영광을 더 거두시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세요. 오늘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블레셋 땅에 갔었죠. 감당하지 못했죠. 아스돗 지역에서 가드 땅으로, 가드 지역에서 에그론 땅으로 옮겨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세요. 첫째, 믿음의 사람 하나도 없이 돌아오세요. 블레셋 땅 안 믿는 사람 투성이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불신자만 가득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벳세메스로 돌아와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이 돌아와요. 우리 없다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노릇 못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도우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충성하는 거 하나님 나 없으면 뭐가 안 될까 봐 돕는 거 아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 사람 없으면 큰일이구나 막 잠 못 자고 걱정했는데 딱 지나고 나면 벌써 그 사람 몫을 채우는 사람이 딱 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온다고 없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 사람 몫이 딱 멈춰지면 이 중에서 그 사람 몫에 뜨거워지는 이 잠재 능력들이 막 분기되는 사람이 생겨나요. 분기되는 사람이. 이 방송 사역에서 한 분이 제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건데 특정 인물을 제가 지시하지는 않을게요. 네. 한 분이 딱 떠나갔을 때 너무너무 나한테는 난감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전에 그쪽에 어떤 사역이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쪽에 막 불을 받아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없으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당신 영광 거두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요. 벳세메스로 돌아와요.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순종하래요. 우리에게 예배하래요. 우리에게 충성하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마치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주문의 목적이 뭐냐면 당신이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뒤에 감춰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춰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면류관을 소개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무튼 이 면류관들만 따져도 막 십수개가 돼요. 그 면류관들이 하나님이 주문해서 거기에 부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짱하니 주실 그런 면류관이세요. 그 면류관은 상징적으로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일용할 쓰일 면류관들을 주세요. 관운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물질로 주시고 건강으로 주시고. 우리는 참 신년 벽두가 되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좀 탁월하죠. 좀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우울함도 좀 떠났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운명을 믿고 사는 신앙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언제나 해보지만 12달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무너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라는 것이 되기는커녕 잘 되던 것도 안 된 게 많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다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별짓 다 하고 남들 일할 때 놀고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별로 술렁술렁 그렇게 이렇게 힘쓰는 것 같지 않은데 자식은 자식대로 잘 되고 돈은 돈대로 따르고 옷은 좋은 옷은 다 갖다 주워 입고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짜투리 시간 다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여기 구멍 나고 저기 구멍 나고 삶의 원리를 찾아봐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기대대로 되는 사람, 하나는 기대는 하지만 기대가 성취되지 않는 사람. 공통점은 누구나 기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복을 기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기대하지만 복의 원인을 못 잡아요. 복의 원인을 못 잡아요. 복의 원인을 놓쳐요. 심지어는 소개해줘도 몰라요. 이거 갖고 가라고 해도 못 가지고 가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의 원인이라 생각되면 거기에 집중,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통해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수많은 설교 가운데,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저거야 저거. 오늘의 메인 메시지는 저거야. 선택해야 돼요. 제 설교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설교 언어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나가도 괜찮아요. 설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메시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를 선택하면 집중이 필요한데 그걸 사모하고 그걸 마음에 받고 그리고 내 속에서 풀고 그래서 내 속에서 소화해서 이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실천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놓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죠? 방법을 묻고 방법을 고민하고 방법을 실행해보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코드 패러다임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내가 늦게 누워야 하고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다 해야 하고 이렇게만 축복에 대한 원인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축복론은 언제나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밖을 접촉하고 어떻게 밖과 나 안과의 교감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축복론의 씨를 두고 있어요. 핵심을 두고 있어요. 저는 축복의 씨는 많다고 봅니다. 참 많아요. 축복의 씨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씨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의 원인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 됐다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하고 원인 다 다르게 나와요. 성경의 축복의 씨가 너무 많아요. 그게 설교 시간에 한두 개씩 던져지는 거거든요. 한두 개씩 던져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너무 들어서 식상한 단어지만 또다시 들어야 하는 거. 오늘 평생 먹어서 식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점심 또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 코드 이제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내가 부지 중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복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안 큰다고 불만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크느냐고. 신앙이 왜 안 크느냐? 왜 나는 안 믿어지느냐? 왜 나는 자꾸 참 그거냐? 내 왜 이성이 왜 이렇게 안 채워지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 인물,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무학자였기 때문에 70세가 돼서 은퇴 직전에 있는 전도사님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노인 전도사가 풋내기 전도사에게 고견다운 질문을 하나를 던지는데, 전도사님, 목회 초년생이기에 내가 전도사님께 한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보세요. 전도사님, 목회가 뭐예요? 저는 목회를 누군가가 나한테 묻기 전에는 목회가 뭔지를 알 것 같았는데, 목회가 막상 한 노장이 저한테 오셔서 목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전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답하기가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든지 말을 하라고 한다면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자제했어요. 당신이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목회는 남을 살리다가 비로소 전도사님이 사는 거예요. 남을 세우다가 비로소 전도사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남을 잘하게 하다가 비로소 전도사님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이 패러다임, 목회의 정의를 새롭게 신학교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이해한 거예요. 저는 목회가 내가 구원을 확신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구원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순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미 온전히 거인이 돼서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보다 믿음이 큰 자가 더 많아요. 저보다 믿음이 더 질적으로 더 숭고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정말 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쟤한테 배운다. 난 저 성도한테 내가 믿음을 배운다. 그 전도사님 말은 너무너무 고견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신앙 내 안에 있으면 안 자라요. 이제 우리의 축복의 씨를 바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뭘 어떻게 해야 축복이 온다. 그건 그런 차원. 내가 나를 단돌이 해야 한다. 내 밥은 내가 챙겨야 한다. 내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아니에요.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축복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것을 축복을 챙기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대도 없었지만 언제나 누군가를 터치해서 오는 축복이 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다가 내가 구원받아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말씀 잘 듣나?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설교자 안 쳐다봐줘요. 눈이 가재미처럼 옆으로 쫙 돌아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 말씀 듣나 안 듣나 그걸 집중해요. 그리고 아주 촉을 얼마나 촉밀하게 그를 향하여 관심이 돼 있어서 안 봐도 알아요. 다음 주는 올라나? 오늘의 촉으로 볼 땐 다음 주 안 올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 젖이 나와요. 어떻게든지 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에게 갖다 막 주고 싶어요. 그 사이에 목자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감사한 거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의 희석된 믿음 가지고 있으니 안 크죠. 아니에요.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영광 한번 받으셨고 내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또 영광을 거두실 건데 이게 한 영혼 한 영광 또 한 영혼 두 영광 또 한 영혼 세 영광 해서 이번 시즌에 우리는 세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없어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게 줄 게 있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베세메스로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불신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이. 아스돗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무섭구나 해가지고 가뎃 사람들 띠들 받아라 해가지고 가뎃 사람으로 보냈어요. 다 순순히 불신자들이에요. 가뎃 사람들 자기들 모셨더니 하나님이라는 언약궤를 모셨더니 여기에 독종이 걸려가지고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 독종에 걸린 사람 해가지고 얼마나 울음바다 초상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뎃 사람들이 에그론 땅으로 이 법궤를 옮겨요. 에그론 땅으로 옮겼더니 그곳에는 막 죽은 자와 병든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무침이 하늘에 치솟았다고 말씀해요. 지난 본문에서 하늘을 치솟았다. 그들의 사무침이 막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야, 이 물건 어떻게 할까 이거? 이 물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걸 치워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방백, 즉 지도자들을 뽑아서 의논을 해요. 이거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자 이방 신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레위 자손들의 지식은 갖지는 못했지만 섣부르게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대충 어깨너머로 들었던 제사장들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속건제들이세요.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이 손해보셔서 우리한테 안갚음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 모든 재앙이 가드 땅 재앙 또는 아스돗 재앙, 에그론 재앙, 이 재앙들이 진짜 이 언약궤 때문에 온 거냐? 혹시 우연히 풍토병이 방향을 따라서 가는데 언약궤도 간 것이 아니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아니면 이 언약궤가 진짜 이유냐? 재앙의 이유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두 마리의 젖소, 그것도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젖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젖소, 그리고 이 두 마리는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만 짜서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이 젖소,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젖소,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새끼의 모성애가 자극되는 그 시기에 두 마리를 가져다 멍에를 매 수레를 해가지고 거기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마부 없이 이
수레를 두 마리의 소가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그 지역까지 정확하게 도착한다면 이 모든 일어난 일련의 재앙 사건은 언약궤 때문에 일어났다. 암암리의 주사위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얘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땅으로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실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본 거예요. 무서움은 봤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나요?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지.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 무서운 것만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서움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요. 분명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한번 뒤집으면 안 뒤집을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소망을 기대하는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구 같은 하나님, 친아버지 같은 하나님, 너무너무 친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만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믿는 자 없이 불신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없이 무엇을 통해서? 미물을 통해서. 미물을 통해. 미물하면 인격이 아닌 비인격,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을 미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은요, 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거두실 뿐 아니라 미물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미물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고, 미물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증명을 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어느 날 닭이 꼬껴 하고 우는 거예요. 새벽도 아닌데. 닭대가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뇌세포를 열어 새벽은 아니지만 지금 울어. 새벽은 아니지만 지금 울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닭이 꼬껴 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이 닭은 시키는데 어쩌겠어요. 그 닭이 꼬끼워 하니까 어디서 울기 시작해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를 설교해가지고 회개시키겠어요? 닭 울음소리, 그 한 마리 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우는 이 모습을 보면 믿는 자 없이도, 불신자조차도 없이도, 미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전도시키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 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도 할 수 있는데, 닭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영광을 갈 수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회개시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발락 왕으로부터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막 광야에서 쫙 빼곡하게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오고 있을 때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앞에서 정면에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막 많이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쪽 골목을 향해 막 질주해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딱 쓰더니 안 가요.
그래서 발로 치고 손으로 치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랬더니 막 아프기는 아프지 앞으로 갈 수는 없지. 나귀가 막 가다가 앞다리를 번쩍번쩍 들기만 하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도 계속 때려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주인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내가 여기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 앞에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당신의 주인을 내리치려고 하기에 내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발람 선지자의 눈에 천사가 시퍼렇게 갈려있는 칼이 들고 내리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죄의 길을 방해하신 게 아니라 말 못하던 나귀를 입을 열어서 말 못하는 나귀의 저항을 통하여 한 사람 하나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를 통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를 통하지 않았어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셔서 저변에 실패한 베드로의 그물을 다시 씻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놓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기 시작해요. 물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영으로 물고기의 대가리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아, 어젯밤에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힌 물고기들아, 내가 지시하는 동쪽, 그쪽에서 오른쪽, 그쪽에서 거기로 다 가라. 이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물고기와 교감하시는 그 하나님,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그 기술에도 안 잡히던 그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지시와 함께 한 장소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구름대와 같아.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찢어지지 않은 153마리가 잡혔지만 처음에는 네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은 찢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와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또 이 젖나는 암소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그 훈련되지 않은 2마리, 모성애가 막 뜨거운 사랑으로 그 어린 새끼를 울 안에 가둬두고 자기는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야 하는 이 비본능적 환경에서 하나님은 과연 일하실 수 있을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시더라. 능히 하나님의 자리로, 베세메스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누구에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박수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성만 가지고는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 거하셨던 그 영, 보이지 않지만 숨처럼 공기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 않는 자가 없어도, 믿는 자가 없어도, 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젖나는 암소는 사적인 일에 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요. 젖나는 암소는 사적인 일에 매이지 않았다. 그의 사적인 것은 모성애로 새끼를 기르고 새끼를 가까이 했어야 하는 물고기였는데 그는 이 새끼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더라는 거. 두 번째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나는 암소는 도착 지점까지 가서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잡혀서 번제물로 죽어지더라. 예수님이세요. 장차 예수님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 실컷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새끼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죽도록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 안에 안겨주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그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결국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세요.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가세요. 정말 믿으시는 가슴에는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지옥 가기 글렀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전나는 암소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의 씨 한 코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혼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 구원해야 돼요. 작정해 보세요. 힘들어도 축복이 쉬운가요? 잘 되는 게 쉬운가요? 힘들어도 그게 축복의 씨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12주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누구를 통해 채워요? 여러분 통하지 않아도 채워요. 하나님은 채우실 거거든요. 금년 말만 가보세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채워져요. 근데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요.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고 싶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채워져요. 근데 우리 성도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하고 저하고 같을걸요? 같아요. 주고 싶어서 그래요. 뺏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고 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 축복의 씨 패러다임을 내 쪽에서 이웃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 씨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베세메스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암소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베세메스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해 결국은 12도막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단순히 예수만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내용은 베세메스의 암소같이 그렇게 백성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무지한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는 잡혀서 12도막 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말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제 내 안에서만 나만 믿어 천국 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하세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저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마음을 품어주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만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아도 내가 받고 잘 돼도 나만 잘 되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사적인 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세요.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아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그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이 어두운 문제를 주께 가져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을 일으키리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생각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그려진 소망을 밝히어 여러분의 소망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을 일으키리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축복의 씨가 무엇임을 발견하며 그 씨를 찾아 어떻게든지 주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사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한 방향을 향하여 보폭을 맞추고 행진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의 품에 안겨 주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 가슴에 안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